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네. 한 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죠? 잘 견디셨고, 잘 버텨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마음의 짐,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마음의 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발 속의 작은 모래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지체 부자유들을 보조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는 그 안내견들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견종으로는 골든 리트리버, 또 라브라도 리트리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1979년부터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개가 아닌 원숭이들을 도우미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라브라도 리트리버의 경우는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2년에 불과하지만 원숭이는 3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훈련시켜서 훨씬 오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일명 멍키 칼리지인데요. 원숭이 대학이라고 불리는 이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는 원숭이는 원숭이 중에서도 아주 작고 영리하고 다루기가 아주 용이한 카푸친 멍키, 이 꼬리 감기 원숭이라고 합니다. 이 원숭이들은 원숭이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 훈련을 받습니다. 휠체어를 다루는 법, 책장을 넘기는 법,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법, 또 전등을 끄고 켜는 법,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받습니다. 인간을 돕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파견이 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지체 부자유자를 돕는 원숭이라는 제목으로 10살 난 헨리라고 하는 카푸친 멍키하고 19년 동안 함께 산 이 수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그 글이에요. 제가 그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 스트롱은 헨리를 식탁에 보내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가져오게 한다. 이 원숭이는 샌드위치를 가져오긴 하지만 한 입 떼어 먹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다. 그렇지만 헨리는 카푸친 멍키입니다. 그 즉시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주인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우짖는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우리로 뛰어들어간다. 그러면 수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문을 닫아야지 헨리! 하고 명령한다. 헨리는 우리 문을 확 잡아당기고는 그 안에서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내다보면서 벌을 풀어주기를 기다린다. 이제 됐어 하며 웃음 짓는 주인에게 달려와 주인의 발목 위에 웅크리고 앉아 목을 길게 빼고 수를 쳐다본다. 영락없이 잘못을 비는 모습이다. 우리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이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주인을 피해 숨거나 주인에게 잘못을 비는 이런저런 모습을 봐요.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거나 혹은 슬금슬금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보여요. 그러면 영락없이 뭔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이 강아지들도 최소한의 죄의식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은 이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떨까요? 저는 매일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사기성이 농후한 전화를 받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출퇴근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무슨 아마존에 제가
천불이 연체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든지 또 가스비가 연체돼서 서비스가 종료된다느니 이런 전화를 매일 받아요.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대낮에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담한 시도를 하는지, 또 그런 계획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부부라면, 여보, 이리 와봐. 우리 속여서 돈 따먹읍시다. 하고 이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다시 그 리턴 콜을 하면 엉뚱한 전화예요. 반드시 엉뚱한 전화예요. 안 받거나 버라이전으로 넘어가든지 이래요. 사람들은 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이 죄의식이 없어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강제로 친구의 이 돈을 빼앗아 그 돈으로 버젓이 게임을 즐겼다는 이런 보도도 접하게 되고, 또 친구를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자기들이 촬영해갖고 그걸 또 유튜브에 막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해 학생은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가고, 이런 죄의식이 실종됐다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 성인들은 더 심각하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검은 돈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빡빡 우기다가 증거를 제시하면 그제야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질러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인데, 가장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결정적인 이유가 밖하고 안하고 달라서, 교회 밖과 안이 달라서예요. 어쩜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이럴까,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떠났다는 그 간증들을 여러 명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신앙인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참 문제지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읽지 않고도 위기의식이 없어요.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안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요즘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인상이 찌푸려져요. 금방 느낍니다.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축복, 은혜, 이런 말을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말하는 교회, 죄를 말하는 설교자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이 해몬드시에 First Baptist Church가 있어요. 제1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린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설교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40년 넘게 목회를 하다가 지난 2001년에 세상을 떠난 잭 하일스라는 목사는 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불을 토해내는 설교자다, Spit and Fire Preacher이라고 평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2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적하는 이 책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걸 듣다가 회중이 기분 나쁘다고 총을 발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으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당회에서 이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 설교단에 방탄 유리벽을 설치한 겁니다. 참 별난 풍경 아닙니까? 혹시 오늘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죠? 참 험악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꺼내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시편 66장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잔치 음식을 더러운 쓰레기통에 넣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이 죄의 속성부터 좀 파헤쳐 보길 원합니다. 죄의 속성을 이해해야 죄를 이기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죄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악취를 풍기는 아주 더럽고 추한 것이고 또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 죄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죄가 처음에도 그렇게 추하고 냄새나는 것이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의 얼굴은 아주 근사합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말을 했어요. 매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흥분이 있고 스릴이 있고 떨림이 있고 쾌감이 있어요.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싹시 사망인 줄 알면서도 계속 탐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죄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매력 때문에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119장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심으로 죄의 매력에 현혹되지 않고 죄의 암초에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마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만인의 애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부신 매력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 법정에서 판사로 일했던 어떤 분이 오랜만에 결혼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주례사를 잘 마친 후에 서약 시간이 돼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옆에 있는 신랑을 그대의 남편으로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랑에게 묻습니다. 피고는 그것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는가?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습관에 떠밀려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할 마음이 없어요. 익숙해지면 큰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거부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마비돼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양심이 뭐 맞은 거라고 그랬어요? 화인을 맞았다고 해요.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을 영어 성경인 hot iron이라고 했어요. 뜨겁게 달구어진 다림이라예요. 뜨겁게 달구어진 쇠도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죄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양심이 뜨거운 다리미로 지져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의 기능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죄를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몸에 배기 전에, 습관이 되기 전에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119장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버스를 탔는데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내리시겠죠? 그냥 마냥 가지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죄의 속성 세 번째입니다. 죄는 철저히 파괴적입니다. 죄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질서, 계획을 파괴했어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죄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서로 잘못을 전가시킴으로 말입니다. 여기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새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역겨운 존재입니다. 붕대로 감을 수도 없고 연고를 발라 치료할 수도 없어요. 죄는 아물지 않고 골마 터져서 심각한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나병에 비유했죠. 문둥병. 나병, 얼마나 참혹한 질병입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교묘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살이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양심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죄 그러면 무슨 큰 죄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살인죄, 도둑질, 간음 이런 거 생각하세요? 죄가 교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을 뒤로 하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기분 좋게 만들다가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서 신앙마저 무너뜨리는 것, 그게 죄의 교묘함입니다. 이것이 철저히 파괴하는 죄의 속성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12층짜리 콘도가 무너졌잖아요. 그 희생된 분들 참 안타까운데 3년 전에 경고했었어요. 수영장 및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 있다. 기둥들에 금이 가 있다. 신속하게 보수하라. 3년을 끌어왔어요. 왜 그런 일을 신속하게 안 할까요? 설마, 그쵸? 설마. 이런 참사가 벌어지잖아요. 미국에서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 미국 땅에서, 예전에 그 한국에서 막 건물 무너진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미국 땅에서 그 12층짜리 콘도가 무너져요. 왕창.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무너져가는 걸 느껴야 돼요. 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 이럴 때.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치명적이고 교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방법을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죄의 매력에 빠졌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복해야 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한 다윗 왕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은밀한 죄를 공개하셨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 다윗 왕이 분노했어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하면서, 그 나단 선지자가 등장시킨 그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붕괴할 정도였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참으로 충격적이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글쎄,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 발뺌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아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감히 나에게,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그 일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야, 그걸 지금 꺼내서 어쩌다는 얘기냐, 그리고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는 이 최소한의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이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어떤 자?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만 상대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예. 죄인만 상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죄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정로의 계단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자복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로의 계단 38쪽입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자복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길을 찾을 것이다.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리뭉실 주님 제가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생각나네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이러이러한 죄인데 하나님 주님께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실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의로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스크랩해놓은 이 신문 기사 중에서 인디언의 삼각형 양심이라는 이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삼각형 양심. 이 글에는 저자가 이 오클라호마주의 한 인디언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한 노인이 가르쳐준 그림 문자 이야기예요. 인디언들은 오랫동안 그림 문자를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 사람의 양심을 삼각형 혹은 원형 이 두 가지 그림 문자로 그려왔다는 거예요. 자, 나쁜 생각에 빠지거나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아픈 이유가 뭡니까? 이 삼각형이 회전하면서 뾰족한 날로 콕콕 찌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해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수없이 이 양심에 갇히게 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삼각 모서리가 다 닳아 없어져서 원형 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훈적이죠? 가끔 우리는 길거리에 캔들이 버려져 있는 것,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휴지가 버려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가끔 또 이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창문을 쭉 내리면서 담배꽁초를 툭 던지는 사람들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모서리가 둥글게 변한 삼각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내 가슴엔 어떤 모양의 양심이 돌아가고 있을까? 저도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이 각이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가끔씩 저는 제 아내에게 혼을 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하거든. 당신 그럼 되냐고. 전 좋은 선생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아주. 여러분 어떤 이 양심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소망을 표현했어요. 시편 19장 13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일부러 죄를 지을세라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마음 아파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죄가 나를 파괴하기 전에 과감히 털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 100km 행군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한참을 걷는데 어느 지점에선가 발바닥이 너무 아파갖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발 모양을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겨우 걸었거든요. 그러다가 휴식 시간이 되어서 이제 탁 앉았을 때 제가 군화를 벗고 양말을 벗어서 이렇게 털었더니 하얀 모래가 툭 나오더라고요. 작은 모래알이 문제였던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모래알들이 제 이 양말 속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버석대는 작은 모래알 때문에 물집이 잡힌 발로 아주 힘든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주 작은 모래알인데 그게 그렇게 걸음과 뛰임에 방해가 되는 것 경험해 보셨죠?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 그렇습니다. 그때 저의 행군을 방해한 것은 뜨거운 태양도 아니었어요. 가파르고 험한 고갯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발 속으로 숨어 들어간 작은 모래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우리의 힘을 빼는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내가 고백하지 않은 어떤 작은 죄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숨기는 것일 수도 있고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을 괴롭히는 작은 모래알처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작은 죄들이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털어버려야죠. 3년씩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작은 이 악랄한 사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얼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네, 여러분 즉시 털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 생각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들 있다면 이 교회당을 나서시기 전에 예배당을 나서시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시기 바라요. 죄 용서의 기쁨을 안고 가시길 바라요. 즉시 벗어서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되고 신앙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주님께 충성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털어버리기로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배운 신앙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단호하게 털어버리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신속하게 그 일을 그치시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백하면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용서를 다 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용서의 장에 들어오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품으로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